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보네퍼는 나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이 나치의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위험과 그 허구성을 간파하면서 반나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네퍼는요, 1927년 21살이었는데 그 2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31년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강의했던 그런 수재이기도 합니다. 1937년도 31살에는 핑켈 발데라는 신학교회에서 교장을 맡아 그 학교를 또 다스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나치에 의해 폐쇄가 돼요. 나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보네퍼의 신변에도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보네퍼에게 연락을 합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이 학교에서 머물면서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너가자마자 바로 독일로 돌아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네퍼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에 온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의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보네퍼는 독일에 들어와서 반나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어서 베를린 감옥에 수감됩니다. 죽기 직전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시 한 편을 써서 보내는데 화면을 보시면 보네퍼가 쓴 시예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가 바로 이 시예요.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1945년 4월 9일에 바이에른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보네퍼의 시를 보면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요, 문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라고 해서 민수입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하게 됐죠. 이 인구 조사는요, 20세 이상 남자들,
바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가 아니에요. 원래의 제목은요,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는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38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면 광야 40년 가운데 민수기가 38년이고요. 출애굽기 또한 레위기 신명기에 2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 38년의 시간은요,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고, 또한 불편한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38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살기는 정말로 너무 힘이 든 시간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민수기를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데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입니다. 뭐 대략 6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 지파별의 정확한 수가 기록되어져 있고 12지파의 수를 다 합하였더니 60만 3,550명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도시의 인구수를 파악해 보면은요, 3위가 인천인데 인천의 인구수가 현재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가 대구거든요. 대구는요 237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적게는 대구의 인구수에서 많게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정도가 광야를 40년 동안 함께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많은 인원이 광야 40년을 함께 생활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할 때에도 그림에서 보는 순서와 같이 성막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지파씩 대를 나누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지역을 보면요, 곳곳에 광야가 있어요. 시내 광야, 술 광야, 미디안 광야, 에돔 광야, 신 광야, 모압 광야, 유대 광야, 이 광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막지대도 있고요, 돌산인 그 산악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거친 곳이고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탈출구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빵도 만들어, 떡도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짐승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하는 상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도 다 소비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예측 불허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성막 중심으로 동해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쳤고 서쪽, 남쪽, 북쪽에 3개 지파씩 진을 치도록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중요한 거, 이 그림 안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나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전쟁했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이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대비한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남자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하고 전술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아말렉 군사들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선별하여 군대로 꾸렸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습니다. 반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에 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남자들을 선별하여 군대로 모았지만 그들의 실제 상황이고 그들의 현실이에요. 결코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전쟁은 이스라엘 남자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좌우편에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가데스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도록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두루 살피고 40일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런 거인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어떡하나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모세를 대신할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0세 이하 2세대 3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되지만 그 중심이 다른 것들,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사모님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랍사게의 편지를 내려놓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광야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혹독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많은 분들이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다가 믿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성전을 찾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갈 때에 너희들끼리 가라. 이 300만 명이나 인원이 많으면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인원수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끼리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자리를 위치하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혹독한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나칠 정도로 순종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가 바로 동쪽입니다. 성경은 동쪽을 말할 때에 에덴 동산이 있는 곳, 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곳, 또 성막의 입구는요 오직 동쪽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자리하고 싶은 것이 각 지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그림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유다와 이사가가 수불론입니다. 이 중에서 유다가 장자로서 동쪽을 지키고 있고, 행군할 때도 보십시오. 성막 바로 다음에 있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만이 이 선두에 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거나 또한 성막을 거두어 이동을 할 때에 이 대열을 갖추게 되는 것은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대로 늘 항상 40년 동안 늘 이 순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12지파의 순서와 그리고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를 한번 보십시오. 인구수가 각 지파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지파는 7만 명이 넘지만 적은 지파는 4만 1,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2배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인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진의 위치나 대열의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동쪽에 가고 싶은데, 나도 앞장서 가고 싶은데 왜 유다만 앞세우고 왜 유다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다른 지파에서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합시다. 제비 뽑아서 움직일 때마다 순서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앞장서고 싶고 우리도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정해진 순서는 우리의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장자인 루벤, 유다는요 12지파 가운데 4번째예요. 원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은 지금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 그리고 2번째 대열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난 이유는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레이는요,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사건,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이 부족의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루벤을 대신할 장자의 권한이 시몬이나 레이에게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이 다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 12지파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고 영원한 왕권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장자의 역할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동쪽에 진을 치게 하셨고 또한 대열의 앞자리에 서게 하셨으며 유다 지파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 지파에 나온 후손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왕위를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 진을 치고 대열을 세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진영은요 4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파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에게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천이나 대구 같은 엄청난 도시가 이동할 때에 각 지도자들의 생각이 우선시 된다면 도시는 금방 무너지고 이동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행군하는 데에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것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혹독한 땅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에 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고 또 공식으로 대처하는 인생이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처하는 방식과 저분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각 개인의 성격도 다르고 또한 살아온 삶의 방향도 다르고 상황과 처지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는 말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고 성격도 저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삶에 시원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은 빛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게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성막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앞서 가고 싶어요. 아니 어떤 집안은 나는 뒤에 가고 싶고 나는 저 멀리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네포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신다라는 시리즈 4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기대가 되고 기대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